예, 오늘 말씀은 시편 114편입니다. 시편 114편. 자연계에 나타난 하나님의 권능을 찬양하는 찬양시입니다. 제1할례시 해가지고 113편부터 118편까지 제1할례시라고 부른다고 그래요. 할례, 찬양이라는 제목이 많이 들어가 있다고 그러고 113편과 146편부터는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그래서 150편까지 이렇게 할렐루야가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인데, 오늘 114편은 그 출애굽 상황을 이렇게 그려놓으면서 그 하나님의 위엄 앞에 이 자연 우주 만물도 절대적으로 복종하고 두려움을 느끼고 하나님의 뜻을 거슬릴 수 없는, 다 이렇게 협조하고 또 물러가고 또 기뻐서 뛰어놀고 이런 모습을 그려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연 만물도 다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또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운영되어 가는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자연 만물 또 자연 환경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결코 방해가 될 수 없다. 그것이 전혀 무리될 수 없다라는 것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자연 만물, 자연계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권능을 이렇게 찬양하는 찬양시인데, 그 상황을, 출애굽 상황을 이렇게 상황을 전제하고 이렇게 좀 이렇게 시를 써가고 있는 것입니다. 1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이 방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에 해서, 이스라엘이 애굽이 완전히 좀 다른 민족이고 방언도 말도 다르고 해서 처음 만나면 이제 통역을 세워야 되고 이러한 곳이죠. 그래서 거기서 나올 때, 그러니까 출애굽할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출애굽할 때 뭐 어마어마한 그런 민족이 대이동하는 그러한 모습을 이렇게 상상해 볼 수 있는데, 그 나올 때에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 영토가 되었도다 해서, 하나님께서 유다, 이스라엘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특별히 택했다는 거예요. 특별히 선택하셔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하나님의 자녀된 그러한 그 민족으로서 이렇게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한 것은 지금 뭐 예루살렘을 상징하기도 합니다만,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는 그곳, 거룩한 장소라는 거죠. 그곳을 유다에 있는 유다, 남왕국 유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유다 왕국에 있던 그런 예루살렘의 성소를 정하시고 또 이스라엘, 모든 이스라엘 다 영토를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택한 민족으로 특별히 이렇게 선택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출애굽 민족 대이동을 시켜가지고 출애굽을 해 오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때 나올 때에 그 민족 대이동이 돼가지고 유다는 하나님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택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을 이루어 가시는 그 민족으로, 그 나라로 이렇게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삼기 위해서 이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 나갈 때에 그 엄청난 무리들, 민족들을 이끌어내실 때에 3절입니다. 바다는 이를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며, 그래서 홍해 사이로 들어가 버렸잖아요. 제가 여러 번 얘기합니다만, 손가락 이렇게 두 개를 펴면은 꼭 비슷하게 생겼는데, 시나이 반도 있고 하는데, 그 시나이 반도 안으로 들어갔다는 얘기죠. 출애굽 해가지고 열심히 도망가가지고 그 아라비아 광야 쪽으로 쑥 들어가야 되는데 그쪽으로 안 가고 갇히는 쪽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애굽은 쟤네들 갇혔는데 다시 잡아야겠다 하고 막 추격해 왔죠. 일반 보통 사람들은 뭐 너무나 어리석다, 저기 가면 다 잡히고 갇히고 갈 데도 없는데 왜 그쪽으로 들어갔을까, 이렇게 원망하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시죠. 아주 전략에 뛰어나신 분이시죠. 하나님도 아주 전략적인 하나님이신데,
거기서 홍해를 갈라가지고 건너간다는 것은 사람들이 상상할 수도 없다는 거죠. 너무나 놀랍고 어마어마하고 충격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민족들이라든지 나라들이 다 놀라고 이스라엘을 함부로 건들 생각도 못하게 만들고, 그래서 안전하게 광야 생활을 할 수 있고 가나안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전략을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시고 하나님의 택한 그 민족이 그 발걸음 해가고 갈 때에 홍해도 아무런 장애가 안 된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위험에 두려워서 다 물러서 가지고 뭐 물이 벽을 만들어주고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애국 군대는 못 지나갔죠. 다 수장됐습니다. 그래서 바다는 이를 보고 도망하며 그걸 바다가 딱 물러가고 도망하고, 요단 강 건널 때 막 물이 넘칠 때인데 막 거기에서 막아서 가지고 저 높은 데까지 댐처럼 막히고, 뒤에 밑에는 그냥 마른 땅처럼 돼가지고 건너가고, 이런 것이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자연을 어떻게 거스를 수가 있어요. 자연 앞에는 정말 무기력하고 나약한 존재가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나면서 많이 보잖아요. 태풍이 온다든지 뭐 해일이 일어날 때 그 볼 때 좀 무시무시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없어요. 도망가는 것밖에 없고, 가까이 있으면 도망가도 안 되더라고. 차를 끌고 그냥 막 도망가도 그냥 물이 휩쓸고 가버리더라고. 그런 어마어마한 자연의 능력 앞에 사람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이 자연 하나님의 능력 위험 앞에서는 이 엄청난 자연도 그냥 순종하고 따르고 알아서 물러가고, 두려워서 그냥 벌벌 떨면서 딱 물러서주고 막아서주고,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이 지나가는데 아무런 장애가 안 되더라는 거죠.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민족이, 그 나라가 지나가고 가는 데 있어가지고는 아무런 방해거리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주 만물도 하나님의 위험 앞에서는 걱정 못하고 그대로 순종하고 두려워서 떨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들이라는 거죠. 그 4절입니다. 산들은 순양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같이 뛰었도다 해서, 산들은 순양같이 수양이 막 팔짝팔짝 뛰고 기분이 좋은가 봐. 그 어린 양같이 뛰고, 한 얘기는 그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화염이 있고 또 그 밑에는 두겸이 있고, 그래서 막 산이 막 떨리고 지진이 나고 그랬잖아요. 출애굽기 보면은 그게 있는데, 그것이 이 시인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그 임재에 너무나 감동해가지고 너무 기뻤어. 그리고 한편으로는 두렵기도 하고 해서 막 떤다는 거예요. 기뻐서 떨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또 두렵기도 하고, 그러니까 경외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위험 앞에서는 산들도 그냥 산 그러면은, 특히 성경에서 또 시편에서 산 그러면은 흔들림 없고 아주 높은 위험이고 또 권력이고 그런 것을 상징하잖아요. 권력이고 위험이고 세력이고 권세고 이런 것을 상징하는 것인데, 그리고 절대 흔들림이 없고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이런 것을 상징하는 것이 산인데, 이 하나님의 위험 앞에서는 그 산들도 막 출랑거리다시피 아주 평범하게 뜬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이게 그 하나님 위험 앞에서는 자기가 위험이 있다, 자기가 더 높다 이렇게 대적할 존재가 없다는 거죠. 사람들이 볼 때는 그 산은 어마어마하고 굉장히 크고 웅장하고 절대 흔들림이 없고 변함이 없는 그 산으로 이렇게 보여지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 산들조차도 발발발발 떤다는 거지. 그만큼 하나님의 위험이 크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산들은 순양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같이 뛰었도다. 5절 바다야 네가 도망하면 어찌미며 요단아 네가 물러가면 어찌미고. 그래서 바다가 물러가고 요단이 물러가고 한 거, 자연이 움직인 거, 그거 왜 그러냐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위험이 너무나 두렵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험이 너무나 절대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순종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너희 산들아 6절입니다. 너희 산들아 순양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아 어린 양같이 뛰어놀면 어찌미고 산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산들이고 바다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위험 앞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 앞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죠. 어찌미뇨 한 것은 너희들도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이렇게 말씀에 명령에 절대적으로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러한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사람 입장에서는 뭐 산이 숭배 대상이고 뭐 바다가 숭배 대상이고 또 뭐 이런 성질 뭐 우주가 숭배 대상이고 한데 하나님 이용 앞에서는 그것도 다 그냥 창조물로서 조물 입장에서 그냥 순종할 수밖에 없고 그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위험 앞에서는 아무것도 이렇게 장애물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절대성이라고 그러죠. 절대성 앞에서는 뭐 아무도 그 절대성을 박아설 수 있는 거역할 수 있는 존재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창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 절대자의 그 명령을 음성을 듣는 귀가 다 있어요. 그래서 있으라 그러면 그냥 있어지는 거예요. 매번마다 말씀드립니다만 없으라 하면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거기는 뭐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절대자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주 만물 사람들이 볼 때는 어마어마하지요. 뭐 요즘 과학이 발달해가지고 우주의 크기를 가늠할 수가 없다. 끝이 없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고 끝을 도저히 뭐 상상할 수가 없다 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큰 넓이고 어마어마하게 큰 웅장하고 한데 그 우주 만물도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 우주 만물 사람들이 볼 때는 뭐 어마어마하고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규모라 하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장난감에 불과하고 창조물에 불과하고 하나님 이유 앞에서 그들 그런 것조차도 다 벌벌벌 떨 수밖에 없는 그래서 또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하나님의 뜻을 또 이루기 위해서 뭐 기뻐서 뛰어놀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런 존재들이라는 거죠. 7절입니다. 땅이여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그래서 땅들에게도 하나님 앞에서 떨고 그 위험에 굴복하고 순종하라는 겁니다. 8절 저가 반석을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그래서 광야 생활할 때 반석을 쪼개서 물을 내시고 한 것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뭐든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뭐 반석이 딱딱해가 돌인데 거기서 뭐가 나겠어 했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서도 물을 낼 수도 있고 뭐 차돌하면 아주 단단한 돌이죠. 거기서 물이 펑펑 솟아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권능, 이 권능을 모든 존재가 우주 만물 미물까지 뭐 창조물, 모든 창조물은 다 기뻐서 찬양하고 그 두려움 앞에서 떨고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 뿐만 아니라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우주 만물을 그 자연계 앞에 이렇게 나타난 하나님 권능을 출애굽하는 것상 출애굽해가지고 광야를 통과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러한 능력은 어마어마하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은 누구도 거스를 수 없고 뭐 사람들이 볼 때는 어마어마한 존재고 산이고 뭐 하늘이고 별이고 이렇게 보여도 그것조차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아주 경박하게 아주 뭐 촐랑촐랑 할 정도로 이렇게 떠는 존재밖에 안 된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게 크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또 이제 이제 바벨론 폴에서 들어온 그러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다시 시작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용기를 심어주는 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이 그렇게 크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권능을 믿고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어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에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약하지만. 그래서 그 하나님 모든 존재가 다 찬양해야 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위엄을 이게 그 자연계에서 나타난 그 사건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저렇게 크신 분이시고 위대하신 분이시고 넓고 깊으신 분이시고 아주 뭐 절대자이시구나, 절대자이신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뭐 어떻게 원하시는지 그것을 우리 상상으로는 잘 안 간다 할지라도 이렇게 나타난 그 사건들, 또 하나님께서 보여준 그러한 역사들, 능력들,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저렇게 크신 분이시구나. 사람들은 뭐 이런 성신을 숭배하고 태양신이 어쩌고저쩌고 해도 그거 다 그 신이 아니고 그 하나님 천명물인데, 걔들도 그냥 하나님 앞에서는 벌벌벌 떨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굉장히 높고 큰 태산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산조차도 하나님 그 뜻 앞에서, 하나님 명령 앞에서는 이렇게 막 기뻐서 반짝반짝 뛰는 그런 존재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신 그러한 사건 역사를 통해 가지고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렇게 절대자이신 존재이시고 절대지존이라고 그러죠. 절대지존. 뭐 최고존엄 해가지고 북한에서 얘기하고, 또 남한에서는 전 대통령이 최고존엄이라고 뭐 조금만 하면은 뭐 난리 치고 이렇게 하는데, 최고존엄은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 사회에서는 최고존엄 없어요. 다 같은 존엄이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또 그 받들고, 우리가 또 바라보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고, 우리가 의지해야 할 그분은 이러한 어마어마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신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은혜와 보호